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사의 마지막 통치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어제 하나님께서 아사 왕 15년 3월부터 35년까지 20년 동안 남유다의 전쟁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 36년이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이 라마에 군사시설을 건축해서 남유다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사가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무엇을 하냐면 2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지금까지는 누굴 의지했지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사시대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4절에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람 왕이 수많은 은금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공격하기를 포기합니다. 6절에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다르게 말하면 국방을 강화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국방이 강화가 될까요? 세상 나라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강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지적하냐면 선견자 하나니가 지적합니다. 선견자는 선지자의 옛말입니다. 7절에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릅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까닭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놔버리십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으면 만나주고 나와 함께하기를 선택하면 함께해주고 그러나 나를 버리면 나도 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포기하신다, 나를 버려두신다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회개해야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지요. 그리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아사의 그 신앙이 말년에 변질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아사의 통치는 끝나버립니다. 11절에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근데 이 말씀은 병원에 가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베푸신 기관이 병원입니다. 그러면 이 12절의 말씀은 뭐냐면 아사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합니다. 모든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수술할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고 수술한 후에도 기도하며 정말 내 생명이, 내 건강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41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병은 언제 걸렸죠? 39년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 2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어제 아사왕에 대해서 14장 2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다 하였습니다. 15장 17절에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하였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아사왕은 역대의 왕들에 비해서 선하고 정의를 행하고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왕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라 현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과거에 그랬다 혹은 미래에 그럴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의원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해야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나의 잘못을 깨닫고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상을 버리고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한 왕이었지만 그 말년은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과 우수를 의지하며 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